하나님이 평가를 하셔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평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까지 불어넣어 놓고 그래서 비로소 사람이 되어진 우리 인간들,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평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평가하셔서요. 그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을 달리해서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요.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잖아요. 금강산이 아름답다 그러고,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름답다 그러고, 그리고 그게가 어디죠?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이상한 산 그랜드 캐년, 그리고 폭포하면 또 빅토리아 폭포도 또 이가수 폭포도 또 굉장하다 그러고, 하늘 아래 천국이라고 알려져 있던 노키 산맥의 밴프라고 하는 지역이라든지 저 그 노르웨이 쪽으로 가게 되게 되면 그 산 자체, 자연 전체가 신비로움에 가득 차 있다.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럴 정도로 아름답게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뿐이겠습니까? 예술의 아름다움도 있잖아요. 예술의 아름다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의 그 명화들을 감상해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도 느끼게 되고 야릇한 기쁨과 행복도 느껴지게 되죠. 미술뿐이겠습니까? 음악은 또 어떠합니까?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 솔로리스트의 독창곡, 우리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 그 가사, 그 내용들, 아름다운 화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웅장한 찬양들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생명체의 아름다움도 있죠. 생명체의 아름다움. 어린 꼬마아이가 그 갓태는 핏덩이가 까르르 웃는 모습이라든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방글방글 웃는 모습이라든지, 새근새근 잠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름다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오늘 봄이 오는 문터, 봄의 계절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들판에 나가봐요. 매화꽃이 불고져 나오고 벌써부터 벚꽃의 꽃몽오리들이 터쳐 나오고 있어요. 그 죽은 줄 알았던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속에서 생명이 지금 솟구쳐 나오고 있어요. 생명의 아름다움, 말도 못하죠. 어떤 사람은 참 말이 아름다워요. 그죠? 예쁘게 말을 그랬어요, 전했어요, 아주 말 부드럽게 안녕하셨어요 하는 이런 인사말들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죠? 목소리 억양만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꼭 해주어야 할 말, 언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말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뿐만 아니죠. 그 사람 생긴 건 그래도, 좀 욕인지 모르겠지만 생긴 건 그래도 마음씨 하나 끝내준다고, 마음씨가 아름다운 그런 사람도 있죠. 사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뭐가 더 아름다워야 돼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마음은 늙지 않아요. 늙은이의 마음 아름다운 마음들 너무 많아요. 외모는 자꾸 시들어져 가고 주름져 가고 주근깨가 북득북득 튀어나오고 윤기가 없어지고 꾀제제하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들은 늙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아름다움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라고 한다면 관계의 아름다움이에요. 관계의 아름다움. 사이가 좋다 그러죠. 사이가 좋은 것 속에서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결혼식이 있었지만은 결혼식에서도 가장 부모들이 또 친구들이 하객들이 가서
축하해 주는 말이 뭡니까? 사이좋게 잘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이좋게 잘 살아라. 티격태격하지 말고 사이좋게 잘 자라라. 살거도록 해라. 그 사이좋게가 바로 관계성의 아름다움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인희 씨라고 하는 가수, 작곡가, 음악가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분의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른 노래들이 다들 의미가 있어요. 뭔가 모르는 로맨틱, 낭만을 느끼게도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작사하고 그분이 작곡한 노래 그리운 사람끼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해도 눈초리가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제가 부르지는 않고 가사만 그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운 사람끼리 두 손을 잡고 마주보고 웃음지며 함께 가는 길, 두 손엔 풍선을 들고 두 눈엔 사랑을 담고 가슴엔 하나 가득 그리움이래. 2절 가사도 좋아요. 그리운 사람끼리 두 손을 잡고 도란도란 속삭이며 걸어가는 길, 가슴엔 여울지는 푸르른 사랑, 길목엔 하나 가득 그리움이래. 여러분 오늘 나가서 좀 걷고 싶지 않아요? 그리운 사람끼리 주님과 한번 손잡고 도란도란 이야기꽃 피어가면서 한번 걸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주님과 손잡고 도란도란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 모습 자체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성의 아름다운 가운데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이야기를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관계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움의 관계성을 찾고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제를 이렇게 붙였어요. 이런 사람 어디 또 있을까? 이런 사람 어디 또 있을까라는 부제를 잡았는데 여러분 어디 또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대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어디 또 있을까? 없어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자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바람은 뭔가 하니까 이런 사람 어디 또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 바람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어디에요? 라고 물으면 병영교회에 있어요 이래야 되고요. 그럼 누구예요? 물으면 그 사람이에요 라는 대답도 좋지만 바로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런 사람 어디 또 있을까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병영교회. 그럼 병영교회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이고 바로 누구입니다? 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감동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보는 다윗과 요나단 첫 번째는요, 도울 것을 돕는 사람 요나단이에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도울 것을 돕는 사람 요나단.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나단의 두 번째 모습, 다음이 되는 사람 요나단이에요. 뭐라고요? 다음이 된 요나단. 세 번째 요나단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언약을 맺은 요나단이에요. 언약을 맺는 사람 요나단. 이렇게 단락을 지었지만 이 단락을 그냥 쉽게 이렇게 읽고 나니까 별로 와닿는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새겨보게 되게 되면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기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도울 것을 돕는 사람. 다시 한번 도울 것을 돕는 사람. 무슨 말이겠어요? 도울 것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을 말이죠. 그냥 도와준다고 도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울 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궁구려 그냥 쓰러져서 흙이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도와야 할 도움은 어떤 것일까요? 도울 것을 돕는 도움이 뭘까요? 이만큼만 황금 덩어리, 이만큼만 다이아몬드 갖다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울 것을 돕는 일일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다 흑여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도울 것을 돕는 도움은 물이고 빵인 줄로 믿습니다. 밥이겠죠. 그렇죠? 병든 자에게 도울 것을 돕는 일은 뭘까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거. 그렇죠? 도울 것을 돕는 일들 아니겠어요? 외로운 자에게는 다정한 친구,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의 사랑과 따뜻한 손길, 그리고 공고한 형편에 놓인 자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도울 것을 돕는 행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을 다윗의 형편을 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형편도 지금 아주 공고한 지형에 놓여 있죠.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 때문에 다윗은 불안한 잠을 자야 되고 어떤 한 곳에 계속해서 정착할 수가 없는 계속 도망 다녀야만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다윗은 도망쳐 와서 시비라고 하는 광야에 숲을 듬북대기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짐승들을 쫓아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놈들이 도망가 가지고는 풀숲에 가서 가만히 가슴을 콩닥콩닥콩닥콩닥 하면서 떨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현실적인 상황은 어땠는 간에 사울이 그렇게 충실하고 그렇게 좋은 다윗을 시기 질투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특공대를 모집을 해요.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그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뭐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00명 정도도 아니고 3,000명이라고 하는, 그것도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악랄하게 설치는 사울도 특이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런 3,000명의 특공대들의 추격을 받아가면서도 다윗은 잡혀요, 안 잡혀요?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머리가 좋고 다윗이 돕는 어떤 정보망들이 있어가지고 사울이 어디로 공격하고 어디로 간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3,000명의 특공대 대원들 뿐만 아니라 3억의 특공대 대원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다윗은 지금 공고한 지경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도움의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도움을 다윗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다윗에게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그 도움을 주는 그 도움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안전이 필요했겠죠. 사울 왕이 추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다든지 그 군대의 특공대에 잡히지 않고 내가 살아남게 되는 자기 생존의 안전의 문제겠죠. 그리고 광야이잖아요. 광야의 숯불 속에 가시덤불을, 광야는 가시나무밖에 없어요. 가시나무, 그 기껏 나무가 있다면 가시나무고 그 가시나무가 있는데 덤불을 이루는 곳들이 있어요. 다윗이 거기 가서 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맹독을 가진,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진 해충들이 있잖아요. 정갈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해충들, 때로는 맹수들, 사나운 짐승들, 그런 위험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맹수나 맹독을 가진 해충들에게도 내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남는 것이 되어지겠죠. 음식도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음식도 필요했을 거고 물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움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망자 신세라고 하면 한 번도 편한 잠을 잘 수가 없죠. 여기에서 놓여가지고 나도 편안하게 잠도 자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것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로움의 갈급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을 보게 되면은요, 그런 도울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윗에게 그의 절친한 친구가 찾아가서 해준 것이 바로 뭐냐? 도울 것을 돕는 일을 해준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일상적인 그런 말들로 도움을 준 것이 아닌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아,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돼. 알았지? 너 죽지 마. 너 잡히지 마. 알았지? 너 여기 있으면서 맹수들 조심해. 자더라도 깊이 잠들지 않도록 해. 여기는 그 정갈들이 설치는 곳이야. 정갈들이 와서 물면 너 열불불 나게 되고 고통심하게 당하게 돼. 그러니 조심해야 돼. 어떻게든 숨어서 꼭꼭 숨어가지고 들키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잡히지 않도록 하라고. 이런 말들로 도움을 주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겠어요. 아마 요나단이 숯불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갔을 때 그런 말들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도 가잖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병원에 가서 어떡하든지 마음 단디 먹어야 된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고. 우리가 그런 말들 하죠. 무슨 약이 좋다든지 어느 병원이 좋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일도 했으리라고 보고요. 요나단이 또 도망 다니는 다윗, 그 다윗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데 빈손으로 가지도 않았으리라 봐요. 빵도 몇 개 싸고 아마 버터도 몇 개 사고 볶은 콩 같은 것도 이렇게 볶아가지고 갖다 주고 아마 이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기록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했음직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면 뭡니까? 도울 것으로 돕는 요나단의 그 돕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이죠. 숨어 떨고 지내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입니까? 16절 이 구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화면 소리 이래 적으면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크게 하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무슨 말을 해줬다? 어떤 도와야 할 것으로 도왔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가서 해준 일이 뭐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는 그 말만 보지 말고요, 그 사이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 제가 빠뜨렸죠. 그에게 하나님을 뭐하게 하였는데,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도 힘있게 의지하도록 누가 도움을 주었다? 요나단이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 helped him find strength God.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 그 의지하는 그것이 드러나도록, find 하도록 요나단 helped him, 다윗을 도와 주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데서 모든 해답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할 때 맹수의 위험에서도, 사울의 추격 앞에서도, 그 어떠한 불안적인 요소, 부족한 요소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도울 곳으로 도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바로 요나단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요나단은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움을 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쭉 그냥 그 내용들을만 빼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두 단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나는 버팀목, 하나는 지지대. 버팀목과 지지대는 그게 그거다 생각하죠. 버팀목 이퀄 지지대. 사전을 찾아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버팀목 이퀄 지지대는요, 그 비슷하지만 성격은 달라요. 자, 여기에 나무가 있다 합시다.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쓰러지기 쉽고 부러지기가 쉬워요. 그럴 때 하나의 버팀목을 그 옆에 세워줍니다. 이 버팀목의 특징은 곧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여기다가 줄로 묶어줘야 되죠. 성령의 줄로 묶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줄로. 이것이 흔들리거나 할 때 옆에 있는 버팀목이 딱 버티도록 해주는 것, 그게 버팀목이에요. 그럼 지지대는 뭐냐? 지지대는 여러분 가로수 심어놓는데 종종 많이 눈에 하긴 하죠. 비스듬히 이렇게 세워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뭐죠? 지지대. 다윗에게 있어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지대가 되어준 존재가 바로 누구다? 요나단이다라는 거예요. 요나단. 그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과 같은 그런 복된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꼭 축원합니다.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또 17절에 나와요.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딱 다가오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환하게 비춰오는 하나의 보석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구절 속에서 다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슴에 딱 와닿아요. 도울 곳으로 돕는 그 요나단의 모습은 두 번째 아름다움으로 또 드러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아름다움이 뭔가 하니까 다음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다음은 넥스트가 아니고요, 세컨드입니다. 나는 둘째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둘째가 되고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요나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왜요? 다들 그런 것을 바라거든요. 그렇죠? 내게 있으면 뭐를 드러내주고 자랑해주고 뽐내고 싶은 그런 욕구,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은 쉬운 일들이에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죠.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자신을 낮추고 숨기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숨기는 것은 1등의 자리, 높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그 다음으로 내려앉는 일, 그런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그래요? 높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 욕구를 누르지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랑하고 뽐내고 하는 이거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욕구대로 하는 거니까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만은요, 힘 들이지 않아도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겸손이라는 거는요,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겸손이라는 게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거, 두 번째로 내려서는 거, 이건 아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다들 1등 하는 욕구, 첫째 된 거는 그 높은 자리 내가 앉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 아이씨, 나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다음이 되고자 한 사람 요나단 걔도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1등 하기를 바라지 2등 그거 별로 바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1등 너무 하지 마세요. 한 아이 죽음 아시죠? 그 아이 정교에서 1등을 차지해 계속해 왔어요. 그저 어머니가 너는 오로지 1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근데 이 아이가 그만 한 문제를 틀린 이유로 한 번은 2등이 돼버렸어요. 2등이 돼도 잘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잘했죠. 2등 했다고 그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아 뭐 하다가 이렇게 됐냐고 교회 가가지고 니가 막 2등 됐잖아 이 새끼야, 교회 가지마 이 자식아, 야단을 쳤어. 그래 이 아이가 열심히 어머니 근심한 기쁨 주려고 열심히 공부했어. 그 다음 달에 1등 했어. 1등하고 성적표를 어머니에게 딱 보내주면서 엄마 나 1등 했어, 엄마 좋지? 하고 그 성적표 주고 그 아이는 자살해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높은 자리 그거에 올라가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17절에 눈에 띄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라 그랬죠? 다음 17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다윗에게 가서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랬어요. 나는 너 다음이야. 서열로 말하면, 이 세상 풍습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 될 첫 번째 사람이지만 나는 아니야. 바로 너다. 바로 너다. 네가 이 나라의 첫째가 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I will be second to you. 나는 너에게서 둘째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작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2등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큰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큰 너그러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나 둘째, 네가 첫째야. 네가 왕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세상은 첫째 되려고 다 그 물결로 휩싸여. 그런데 요나단만큼은 첫째는 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최고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 때문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너희에게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내가 첫째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의 첫째는 바로 다윗 너야. 그래서 네가 첫째야. 나는 다음이란다. 요나단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또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그 삶이 꼭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아름다움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거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빠뜨리 보내는데 옛날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건데요. 여러분 아시죠? 허준의 이야기. 그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인데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피택자, 교육을 좀 시켜달라, 어떤 데 가서 입학식, 어떤 데 졸업식, 한데 설교해달라는데 꼭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도 소개했는데요. 마지막 장면인데 허준이가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허준이를 돕던 시은여가 허준이를 잊지 못하고 허준의 무덤에 찾아가서 허준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그 허준의 무덤에 풀을 어루만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를 따르는 시동 아이가 물어요. 이 무덤 속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물으니까 시은혜가 대답하죠. 아주 훌륭하신 의인이었다고. 의사. 그리고 그분은 땅 밑을 흐르는 물과 같이 되어서 누구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되어준 삶을 산 사람이된다라는 그 장면에 한번 같이 보죠. 제 아이는 시의인을 돕는 아이. 흰 옷을 입은 저분이 허준을 돕던 시의인입니다. 허준을 생각하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허준. 아련한 어떤 그리움들이 생각이 난 모양이에요. 우는 모습인지 미소 짓는 모습인지. 여러분도 어머니의 무덤에 가서 주르륵걸요. 그리고 일어나서 돌아오려는데 어딘가 허준 선생님이 나타나는 것 같은 감정을 갖는 것 같죠? 어딘가 허준 선생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 이녀님. 왜 그러느냐? 누구의 무덤이에요? 내가 평생 가슴에 두고 존경하는 분이란다. 뭐 하셨던 분인데요? 의원이셨다. 그분은
그분은 땅속을 흐르는 물 같은 분이셨어. 태양 아래에 이름을 빛내며 살기는 쉬운 법이란다. 어려운 것은 아무도 모르게 목마른 사람의 가슴을 적시는 거지. 그분은 그런 분이셨어. 진심으로 진정으로 병자를 사랑한 심이셨다. 네이녀님, 네이녀님, 왜 그러느냐? 그분은 네이녀님을 사랑하셨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내가 죽어 땅속에 묻히고 흐르는 물이 되어 만난다면 그땐 꼭 여쭤봐야겠다. 자, 저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죠? 너무 아름다운. 아마 허준승 씨님이 요나단을 배웠지 않겠는가, 또 예수님을 접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언뜻 읽으면 별로 감동 와닿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읽게 되게 되면은 보석을 만나고 그 보석을 캐내는 그런 기쁨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게 뭔가 하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하십시오. 언약을 맺은 사람. 요나단. 언약을 맺었다. 헤어질 때 둘이가 서로 언약을 맺었다. 언약은 약속이라는 말도 되겠는데 어떤 약속을 했단 말인가? 약속의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언약을 맺었다라는 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건 계약이라는 것하고 언약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 전 성서대학에 제가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계약과 언약은 어떤가요? 라고 물으면 대개 같은 겁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게 그겁니다 대답을 해요. 약속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저를 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가 우선이에요. 내 자신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해요. 내 중심으로. 그리고 내가 좋도록 나의 유익을 지키고 나의 유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맺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전세 계약을 한다. 여러분이 집을 전세를 내주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들어오는 사람과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을 때 주인이 좋도록 계약을 맺죠. 보증금 얼마 내나 얼마 해야 안 된다. 왜? 보증금 안 내면 살다가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유리하도록. 또 전세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들어갔다가 이 주인이 또 부도가 났다 그러면 내 전세가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내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언약은 뭐냐? 언약은 너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가 우선이에요. 네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때 네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유익을 극대화해주고 최대화해주기 위해서 맺는 약속을 뭐라고 그런다? 언약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은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 좋으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잘 되라고 우리의 유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입어 가서라도 자신은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우리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와 피해를 입으시면서까지 하셔서 누구를 유익하게 했다? 우리의 유익을 최대화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오늘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지면서 뭐를 맺고 갔다? 계약하고 돌아갔다. 언약하고 돌아갔다. 언약을 맺고 돌아갔다. 아멘입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봐가면서라도 누구 잘 되도록 해요? 다윗 너 잘 되도록 하겠다. 너의 유익을 최대화하겠다. 내가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너만큼은 내가 지켜주고 너만큼은 잘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아멘입니까?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답죠. 자, 오늘 우리의 다짐으로 갑니다. 그 뒤에 있는 우리의 다짐.